샬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오늘 하루 잠언 1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제 잠언 말씀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한 잠언은 10장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과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언을 읽으며 당연히 겸손하고 정직하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며 교만하고 속이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지혜롭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두 질문의 근소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는 잘 사는 수많은 방법들을 접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잘 사는 방법들을 책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지인을 통해 듣고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잠언도 이런 가르침과 비슷해 보입니다. 4절과 19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 잠언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인지, 지혜로운 삶인지 배우게 됩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을 하고 정직하게 살며 경청하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것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잠언을 성공하기 위해, 평안하게 살기 위해,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위한 지식으로 읽는다면 우리는 잠언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언은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며 따뜻한 말을 하며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진 지혜는 내가 똑똑하고 많이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잠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사는 자, 공의를 따라가는 자, 의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 공의를 따라가는 자, 곧 의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많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는 번뇌 속에 살아갑니다. 결코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15장은 지혜로운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과 그렇지 않은 이들의 삶을 비교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라고 다시 알려줍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입니다. 즉 지혜가 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의 삶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잠언의 말씀을, 잠언의 훈계를 듣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